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은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언어 생활은 중요하지만, 특별히 성도의 신앙생활과 언어는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덕이 되는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말로 세워지기도 하고 말로 허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공든탑을 쌓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내뱉는 언어 생활, 내가 하는 말, 그 말이 복을 부르는 언어 생활, 그 말이 복을 부르는 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8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너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너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면 이웃에게 욕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욕을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서 중히 다루고 있는 것은 급한 마음의 문제, 급한 마음의 문제가 함께 더불어서 다툼의 문제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다투지 말라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감정을 쏟아붓지 말라는 거죠. 급한 마음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큰 실수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급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지겠죠. 급한 마음 때문에 말 한마디만 들어도,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속에 담아두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충분히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적이 되어진 다음에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감정이 복받아 있을 때 감정을 쏟게 되어지면 급한 마음이 되어지고 뭐죠? 이성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정에 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의 성격을 네 종류로 나누죠. 다혈질, 우울질, 담점질, 점액질. 그런데 주로 누가 급한 성격을 갖습니까? 다혈질이요. 그렇죠?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급한 사람들이 뭐죠? 다혈질 성격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어떤 자극이 조금만 주어지면 급하고 강력하게 반응하지만 그 반응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뒤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급하게 혈기를 부렸으니, 감정을 다 쏟아 부었으니,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쏟아냈으니 뒤끝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치고 감정을 다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막 감정을 쏟아내면 나는 좋지만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 어떤 겁니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되겠습니까? 물론 왜 저 사람이 감정적으로 그것들을 토해내는가, 그 원인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다혈질이든지 점액질이든지 어떤 성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예민하든지 덜 예민하든지 간에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급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만큼 미성숙한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나 그렇게 태어났어, 그게 내 천성이야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훈련받지 못한 미성숙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다혈질의 사람이 또 우울질의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다혈질의 사람이 훈련받고 성숙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다고 한다면 좋은 성품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부지런히 자신을 훈련해서 급한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급한 마음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하면 피할 수 있는 다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십사, 말 한마디 하기 전에 10번 참을 인자를 쓴다든지 생각하고 10번 생각하면, 그렇게 앞뒤를 조금만 더 생각하면 많은 다툼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한다고 한다면 다투지 않고 얼마든지 좋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툼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다툼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면 이긴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그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 다툼의 언어가 있습니까? 급한 마음 때문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툼의 언어를 피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의 언어로는 평화를 이룩할 수 없고, 다툼의 언어는 서로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중에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려면 얼마나 또 많은 노력들이, 또 회복의 시간들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다툼의 언어는 서로가 지는 방법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상처받는 방법임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다툼의 언어를 피해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나 내 마음이 지금 감정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일까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 사람을 피하고 그 환경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충분히 내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적이 되었을 때 그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니까 변론은 하되 비밀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자, 이웃과 논쟁이 생기면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과 가치관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론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변론은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변론만 하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그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변론만 하다 보면 과거의 일까지 끄집어내서 막 그렇게 저렇게 또 곱씹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누구와요? 이웃과 다투거든 갈등 대상의 은밀한 일도 누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갈등 대상의 은밀한 일도 말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친구나 동료나 가족의 은밀한 일은 더욱더 우리가 누설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거운 입으로 남의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 또 뭐죠? 결국 복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변론은 다툼의 언어가 아닙니다. 조리 있게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상식을 갖추어서, 예의를 갖추어서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변론의 의미입니다. 다툼의 언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들을 조리 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토론은 하되, 그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표현은 하되 남의 비밀은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자가 꾸짖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강한 사람은 대놓고 집사님 왜 그런 비밀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왜 남 얘기합니까? 라고 그 사람을 꾸짖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악평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누설하는 말을 함께 들어주기는 들어주지만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함께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지만 언젠가 내게도 저렇게 뒷담화 할 텐데, 악평할 텐데, 그렇게 하면서 남의 단점을 내게 누설하는 사람, 내 단점을 누구에게 또 누설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외경 집회서 27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성경만큼은 영적 권위를 갖는 책이 바로 외경이죠. 유경도 있습니다. 유경은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 300년 기간 동안 쓰여진 책들이 바로 유경입니다. 자, 외경이 있는데요.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신용을 잃고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없다. 친구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켜라. 그러나 만일 그의 비밀을 누설했거든 그를 따라 다니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원수를 죽인 사람같이 너는 너 친구의 우정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입이 가볍고 신실하지 못한 자로 소문나서 결국 모든 인맥,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 생활이 복된 언어 생활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내야 되지 또 다른 비밀들을 누설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합당하게 말하라고 말하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시기적절한 올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막 다운되었습니다. 막 지금 폭풍 전야 막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가 서로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시적절한 말은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말일 겁니다. 그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나음과 조화를 이루는 말의 능력을 키우라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떤 것입니까? 존중의 말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온유의 말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친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친절하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친절은 천성이 아니라 노력과 습관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을 담아서 자상하고 부드럽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그 대화할수록 나는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구나, 신뢰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런 존중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구나, 너무나 무례하게 생각하는구나, 너무나 예의 없게 말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가 바로 그것은 뭡니까? 존중의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부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일 것입니다. 가장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대상은 바로 누굽니까? 부부입니다. 부모 자식일 것입니다. 그런 관계이지만 부부 간에도 금도는 있습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이혼하겠다 그렇게 작심하지 않는 한은 하지 말할 선이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자식이라고 한다면 더 부모에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들을 잘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할지라도 금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도 되는 말인가? 자식이 부모에게 해도 되는 말인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해도 되는 말인가? 순원이 순장하게 해도 되는 말인가? 성도가 목회자에게 해도 되는 말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무례한 것인지 예의가 바른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네 번째는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슬기롭게 책망하라, 슬기롭게 책망하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책망할 때 슬기롭게 책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책망의 조건이 뭐냐?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청종하는 귀가 나옵니다. 내가 올바로 판단해서 올바로 책망하고 올바로 대책을 주려면 문제 원인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문제 원인 파악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의 지금 말의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는 내 얘기만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얘기만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평행선인 거죠. 평행선인 거죠. 슬기로운 입과 청정하는 귀가 연합되어질 때 최고 작품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격려하는 권면하는 입술을 갖기 위해서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자들의 혀를 갖기 위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내가 먼저 듣는 열린 귀를 가지고 듣는 열린 귀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슬기로운 입을 갖기 위해서는 청종하는 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성이 뭐예요? 청종하는 길을 가지는 것이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충성 아닙니까? 그처럼 청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1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가물었습니다. 40도 50도 40도 뜨거운 땡빛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갈증을 없애는 시원한 얼음 냉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슬기로운 책망, 슬기로운 입과 청종하는 길을 가진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삶이 강팍해지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을 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음들이 겉으로 표현되어서 우리 얼굴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근심의 얼굴들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늘 얼굴이 무겁습니다. 늘 얼굴이 어둡습니다. 이런 때에 상처 입은 마음을 던져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큰 것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챙겨주는 관심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100배, 1000배의 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는 항상 희망을 심어줘야 되겠죠. 깨진 그릇도 희망은 있는 겁니다. 자신이 깨진 그릇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상처 입고 힘들고 절망의 어둠이 짙을 때가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영적 성장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수용된 고통은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깨진 그릇 같은 마음에도 희망의 말로 씨를 심고 격려해주고 유래해주고 섬겨주면 거기서부터 놀란 축복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삶을 조율하고 또 힘써 말씀대로 살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 가뭄의 시원한 냉수처럼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언어 생활 되기 위해서 슬기로운 지혜 또 청중하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잘 듣는 자가 바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듣는 자가 바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자랑하지 마십시오. 5번째 14절 말씀이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내가 무언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큰소리 빵빵 쳐놓고 약속하고 안 지키면 비 없는 구름, 바람처럼 허무한 인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현재에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대충 살면서 지금 헌신도 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큰 소리만 뻥뻥 치며 약속만 하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중에 약속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헌신, 지금의 충성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자랑을 주의하라, 자랑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자랑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참 싫어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참 싫어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심지어 죄인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왜 유독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셨습니까? 의롭게 살려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를 자랑하는 태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해놓고 목을 뻣뻣 세우고 자신이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 자랑이라는 것이 참으로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술, 담배 끊는 것이 쉽지 자랑 끊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까요? 남 흉보는 것.
또 하나는 뭘까요? 자기 자랑하는 것. 남 흉보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랑을 막 해야 됩니다. 특히 뭐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딸은 어떻고 우리 아들은 어떻고 우리 부모는 어떻고 자기 자랑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 아들은 믿음이 좋아, 우리 부모는 신앙이 좋아, 이런 거 아니라 우리 아들은 이번에 이런 대학 가서 이런 거 취직해서 육신적 자랑들을 막 해야 됩니다. 막 자랑을 한참 하다가 좀 시간 지나면 뭐가 떨어져요? 미천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남의 얘기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의 좋은 장점, 그분은 참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훌륭하시지, 그분은 참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지, 그분의 인격 참 좋지, 우리 본받자, 이게 아니라 뭐죠? 어떻게 하죠? 남을 흉보면서 반대로 자신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뭐가 오느냐? 이 거짓이 온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 한 것을 둘 했다고 하면서 허풍과 거짓말이 늘기에 자랑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자기 의를 막 내세우면, 나는 하나밖에 안 했는데 내가 2개 했다, 내가 3개 했다, 우리가 허풍을 떨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자랑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갈등을 만들고 당파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몇십 년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처럼 남이 잘하는 것은 최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 자랑은 최대한 절제하는 사람이 주님 중심적 삶을 사는 복된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언어 생활의 주인공이, 복받는 언어 생활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은 최대한 절제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언어 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손해 아닌가? 손해인 것 같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죠. 마지막 6번째, 오래 참고 말하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고 말하되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래 참았다가 생각하고 심사숙고했다가 적절한 때 진지하게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오래 참으면 그 내용들을 곱씹고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리도 잘 될 것이고, 또 하다 보면 부드러운 언어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준비한 거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온유하게 말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온유한 말, 친절한 말이 마음의 장벽을 헐어서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처럼 할 말을 오래 참았다가 많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정말 해야 될 말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그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부드럽게,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다가 가장 적절한 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로서 잉태했을 때 남편 요셉은 성경은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다.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것들을 막 지적하고 정의를 크게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 먼저 그것들을 덮으려고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바른 말을 온유하게 하는 사람, 이것을 성경은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바른 말은, 친절이 없는, 온유가 없는 바른 말은 남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도 무너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전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사랑하는 자의 온유하고 바른 말이 진짜 바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먼저 오래 참기를 바라고요. 또 정해야 되는 말이라고 한다면 막 책망하는 어조로, 막 주장하는 조로, 설득하는 조가 아닌, 그렇죠? 부드럽고 온유한 언어로 사람들을 이해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를 누설하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한 것은 어쩌면 배우자의 실수를 덮으려는 그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혹시 헤어진다고 할지라도 서로 파멸을 맞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침착하고 신중합니까? 그처럼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속단은 금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수많은 일들을 다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일을 마음껏 처리하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결국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처녀 잉태의 실상을 알려주었고 낳은 아들의 이름까지 임마누엘 예수라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어려움을 묵묵히 참아내고 자기 일만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최선의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만약 그때 요셉이 혈기를 부리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앞세워서 파토를 났다고 한다면 새로운 역사가 쓰였겠죠. 그런데 그처럼 부정적 말을 참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더 잘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 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반대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긍정적 말을 힘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아예 침묵하든지 아니면 찬란한 미래를 말해주는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 최고의 예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상 최고의 예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대로 되니까. 말대로 되니까. 말은 힘이 있잖아요. 말은 능력이 있잖아요. 잠언 18장이 말하는 것처럼 말은 씨앗이 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면 그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되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은 부족해 보여도 계속 믿어주고 계속 축복의 말을 해주면 신기하게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희와 비슷했어요. 실수도 많았잖아요. 약점도 많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어떤 성격입니까? 급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다혈질의 대명사 아닙니까? 성질이 급했고 큰소리 뻥뻥 치는 허풍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의심쟁이였잖아요. 깐죽깐죽 옆에서 사람 비아냥거리면서 사람 비위나 끊는 그런 의심쟁이였습니다. 마태는 어떠합니까? 교활한 매국노였잖아요. 교활한 매국노의 대명사였던 세리 아니었습니까? 하나같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성격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인품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별로 성숙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터무니없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상처와 약점도 많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온전한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때 쓰임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나의 대사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자 그들은 정말로 찬란한 인생을 조각해내면서 마침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각자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다, 너무나 연약하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현재의 부족한 모습으로만 보지 마시고 미래의 찬란한 모습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미 인생 풍파에서 이리 쩌들리고 저리 쩌들리고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나 자신의 부족함도 압니다. 나의 연약함도 압니다. 내 믿음의 부족함도 알고 내 인격의 부족함도 다 압니다.
그런 그들에게 굳이 나서가지고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신은 믿음이 없고 당신은 인격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참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행위입니다. 사단의 언어입니다. 이제 사단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가족이든 교우든 친구든 간에 장점과 재능을 발견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들 속에 잠재된 위대함의 씨를 불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나를 신뢰해주는구나,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가 이곳에 뼈를 묻으리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헌신하리라, 그런 마음속에 다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높여주는 말에 씨앗을 심으면 결국 그 씨앗이 되돌아와서 나도 높아지는 거죠. 항상 축복에 축복을 부르는 말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말은 성경에 보니까 양약과 같아서 분노를 씻어내고 불안을 밀어내고 구두쇠 마음도 녹이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혀를 통제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절제된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이렇게 성숙시키고 고양시키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인생은 말이라고 하는 실로 짜여진 옷감과도 같습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내뱉어 가지고는 좋은 옷감, 올바른 옷감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처럼 먼저 급한 마음으로 다툼의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고 변론은 하되 예의 있게, 매너 있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십시오.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경우에 합당한 시기적절한 사람을 세우는 존중해주는 그런 말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내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생각이 입술과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생각들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 속에 있으면 언젠가는 그 내 생각들이 어떻게 될까요? 말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죠. 말이 내 세포에 전달되면 뇌는 척수신경을 지배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내 말 한마디에 달렸다는 거죠. 왜요? 말대로 되니까. 긍정의 말을 심고 긍정의 말을 심으면 긍정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부정의 말을 심고 심으면 부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기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언어 생활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금해야 될 말인지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악한 말인지 선한 말인지 구별하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아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격려받고 섬김받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지,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 해가 되는 말인지 떡이 되는 말인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불평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될 겁니다.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비판의 말 대신에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시고 삽시다. 그러면 칭찬이 나에게 돌아올 겁니다. 의심의 말 대신에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고요, 부정의 말 대신에 긍정의 말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더하여 주실 겁니다.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고, 네 번째가 뭐였어요? 슬기로운 입과 청종하는 기를 가지시고 자기 자랑을 버리고 인내하며 부드러운 입술, 혀의 주인공, 온유한 입술의 주인공 되어서, 그래서 복을 부른 언어 생활의 주인공, 내 언어 생활이 사람 살리는 주님께 합당한 언어 생활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없이 많은 우리가 말들을 내뱉게 되어지는데 내가 뱉는 말들이 사람 살리는 말인지 사람 죽이는 말인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처럼 급한 마음으로 다툼의 말을 하지 말고 정말 경호에 합당한 말의 주인공, 슬기로운 입과 청종하는 기의 주인공, 자기 자랑을 버리고 인내하며 부드러운 입술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언어 생활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